1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여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좀 살펴보고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잠시 후에도 설명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은 오늘 본문에 나온 표적부터 시작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그래서 총 8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8개의 기적들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등장하게 된 소개가 되는데 그 표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총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사와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그 의미와 그 뜻을 깨닫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서와 이제 세복음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복음서와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세복음서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기적의 그 중심을 뒀다면 일으키시는 사건에 중심을 뒀다면 요한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 기적 이면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무엇을 의미한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그 기적들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 거기에 중점을 맞추고 살펴봤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로 표적이라고 하죠. 세복음서에서도 표적을 말하지만 세복음서에서는 기적을 기적으로 보았던 반면에 요한은 기적을 무엇을 상징한다라는 표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라. 믿음의 결정을 짓게 해주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또 기존에 믿는 신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일으키시는 그 표적을 보고 내 믿음이 더 자라나길 바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들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길 원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들이 지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일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은 내가 스스로 행하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로 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일이란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시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표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해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오늘 본문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기적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 두 가지 사건이 바로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들은 그리스도가 장차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 뭐냐 하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참석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성도와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땅에서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준비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볼 때 예수님의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 그 의미,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의미,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의 의미,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전반부 또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에 있는 그 사건,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자를 수 있고요. 후반부는 13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가리켜서 이제 주석가들은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다. 그래서 전반부에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제
표적들 중에 대표적인 표적 7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오늘 2장에 예수님께서 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두 번째는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저번 주에 우리가 들었던 대로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께서 이제 잠깐 들리셨는데 그때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입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의 사건이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이제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죠. 그 다음에 5번째 사건은 표적은 6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동일하게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입니다. 6번째 사건은 9장에 등장하죠. 남에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제 실로암 그 목가에 데려가서 거기에 데려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1장에 등장하는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일으키시는 전반부의 요한복음의 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에 이제 초대가 되었어요. 그 결혼식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이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기적 사건입니다. 이건 뭐 여기 있는 내용을 담아서 이제 복음 성가로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결혼식장이든 가보면 어느 곳이든 항상 기쁨이 넘쳐나죠. 항상 즐거워요. 항상 잔치집 같습니다. 결혼식에 갔을 때 거기가 초상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결혼식장은 아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또 그곳에는 뭐가 풍성해요? 먹을거리가 풍성하죠. 그런데 잔치집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 갑자기 그 잔치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다 동인하고 만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음을 오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는 주로 비유의 대상으로 즐겨 사용되어져 왔는데, 누가복음과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원은 이제 이 땅의 교회로 비유되었고, 또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포도나무 가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그렇게 이제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각처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치집의 그 기쁨과 즐거움만으로도
만족한다. 또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풀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들이 주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능력의 한계가 있는 곳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 많은 하객들을 초대해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결혼식 후에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찬을 준비하지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 측과 또 예식장 사이에서 서로 혼선이 빚어진 것이죠. 200명의 식사를 준비하기를 요청을 했었지만 예식장에서는 잘못 알아들고 100명의 식사만 준비한 것입니다. 이럴 때 신랑 측과 신부 측 모두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지요. 매우 난감할 것입니다. 이제 지원이도 이제 결혼 앞두고 있고 도연이와 서연이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혼하게 될 텐데 그때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결혼식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200명을 식사분을 요청을 했는데 100명분만 준비가 안 됐다고 이런 연락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런 상황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 잔치집에 기쁨이 이제 다 끝났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순간에 정작 필요한 것이 바닥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서 내 미천이 내 자본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잠 못 자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를 얻게 될 때 얼마나 허탈하고 낙심이 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항상 불완전함의 연속이지요. 그러니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나 혼인잔치집의 상황이 우리 인생과 비슷해 보여요. 기뻐해야 할 혼인잔치집에 낙심과 지금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인근에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곳곳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몇 분 내로 그 포도주를 사와서 채워줄 수는 있지만 당신은 그런 환경도 못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는 인간의 부족함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게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바닥치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한계점과 자기가 가진 부족함 그것을 안고서 출발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계와 부족함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약점과 한계와 부족함 속에서 자기 혼자 일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또 지식이 부족해도, 또 남들보다 못 배웠어도 주님 앞에 놓을 것이 빈 그릇밖에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보고 나의 단점만을 너무 바라보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약점과 단점이 많았던 사도 바울도 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자기 약점을, 자기 단점을 자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상처, 그 육신의 상처, 영적인 상처, 자기 안에 있는 약점과 단점, 그거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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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내가 육신적으로 치료받고 상처가 치료되고 건강해지면 주님의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제발 내 건강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무너져서 좌절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 일부러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요? 나처럼 약한 자도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나의 약함과 단점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다문점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해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했던 잔치집에 반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하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제 돌 항아리 6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이 돌 항아리, 이것은 무슨 항아리일까요? 본문에도 나왔듯이 바로 정결 예식, 그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입에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넣게 되는데 거기에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정결 예식을 하는 이 돌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그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돌 항아리 6에 가져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물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하인들은 직접 목격했죠. 손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 여기에 물을 담아 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하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조건 그냥 순종하며 갔을까요? 그들도 인간인지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포도주를 채워와야지. 왜 손 씻는 물을 받아 오라는 거야? 이런 경우는 또 무슨 경우야? 상식에 맞는 일을 시켜야지. 예수님 참 이상하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우리가 아무리 하인이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인들이 마음속으로 궁시렁댔는지 불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인들은 순종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손 씻는 그 허드렛 물이 포도주로,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이 이 삭막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늘 부족함의 연속이죠. 늘 부족함을 채우려고 날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절망 가운데로 내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됨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바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죄인 중에 특히 더 죄인 같은, 괴수 중에 괴수인 그 사도 바울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가르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을 나에게 주셔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다 깨어져서 망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다 떨어져서 부족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걸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본질이 자체가 변한 기적이에요. 여기에는 겉모양의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무늬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기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표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겉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또 삶의 목적까지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손 씻는 물이 변화였습니다. 손 씻는 그 허드렛 물이 오늘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것을 많은 그 하인들이 목격했지요. 이전과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근본적인 최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 나오고 내가 좋아했던 것을 끊는 그런 정도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목적 없이 가치 없이 살던 인생이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진정한 나의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다짐한다고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 바울의 비유를 상당히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나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죄지었던 지난 날들의 허물 많았던 지난 날들의 모든 삶을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잔치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온다고 퉁명스럽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은 뭐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지는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치가 변하고 더 높은 가치의 내 인생의 목적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변화가 여러분 평생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은혜 받고 가지만 부딪히는 현실은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은혜 받았던 것과는 전혀 다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하셨으니까 말씀 그대로 주실 것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안 되지만 감사할 거리가 없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는 생활을 내 삶 속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했으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보는 것이죠.
한 영혼의 철화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으니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내 영역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도 삭막하고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인생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항상 우리 앞에 낙심과 절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낙심으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린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은 이 포도주가 갑자기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온 그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일으킨 자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음으로 다시 기쁨이 넘쳐났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잔치집과 같은 축제의 삶이 돼야 돼요. 날마다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공동체, 이 교회는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잔치집과 같은 축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맹물로 살아왔던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왔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 역시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음 자체이신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